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참된 눈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눈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참된 눈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영에 심겨지도록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오늘도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건의를 해서 새 마음 운동이라고 운동을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새 마음이라는 게 또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새 마을이 운동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 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또 변화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나는 새로운 날이다. 주님으로 내가 주님과 또 하나 되어 하루를 산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은 항상 새로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좋은 이야기도 자주 들으면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금방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지면요,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더 새로운 것, 더 강한 걸 요구합니다. 마약에도 중독해보고요, 쾌락에, 방탕에도 손을 대봅니다. 더욱더 자극적이고 악한 것들을 만져보지만 그것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결과는 멸망,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누림은 신선함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날마다 신선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면, 오늘도 역사하신다면, 오늘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만졌지만, 오늘 또 내가 처음 느끼는 그 신선하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눈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눈물 하면
조그만 갓난 아기들의 울음이,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은요 정말 잘 울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엥 울어버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은 또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눈물을 쏙 그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이 눈물 땡깡을 부리면서 엄마 아빠를 조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눈물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 울어버리면 엄마가 들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이 눈물 안에 진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또 눈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김혜자 배우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텔레비를 봤는데 영화를 찍고 있는데 김혜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배우가 열연을 하는 거예요. 막 엄마로서 막 자식, 배우죠, 연기니까. 뭐 자식이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 있는데 어머니 된 우리 김혜자 배우는 눈물을 쩔쩔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컷,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배우는 거기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그 환경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컷했는데 그만하라고, 좋다고 그만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아주 오열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오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배우구나, 저게 진짜 연기구나라는 것을 그 눈물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김없이 성경에도 눈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눈물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눈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시간 치유받는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참된 기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따로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가 언제적이었는지, 내가 어떨 때 눈물을 흘렸는지, 내 마지막 참된 눈물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참된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무엇인지 눈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은요, 그 물질에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기억하는 눈물은요, 뉴스에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밭, 논 다 잠겼어요. 농부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눈물하면 농부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는 어떡하냐. 자식같이 지어놓은 이 농사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냐. 그 뉴스에서 눈물을 흘리는 농부의 눈물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한 눈물, 또 어떤 제가 옛날 기억의 눈물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 그때 중고등학교 자매들이, 저 당시에는 H.O.T가 유명했었거든요. H.O.T가 해체되는데 그 해체되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 자매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해체되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눈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관심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지 답이 나오게 되고 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 눈물, 이 참된 눈물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상황에 대한 나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 이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 눈물,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와 동일한 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의 가치는요, 바로 그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백성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집중, 사랑, 관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관심 가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진리 가운데 그것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나의 주소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울어버려요. 그건 답답하면 울어버려요. 옛날엔 무슨 큰일이 있어야지 그냥 울었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아우 답답해, 짜증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나를 위한 눈물이에요. 내 감정,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 답답함, 그 차원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연민을 향한 눈물이죠.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축복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교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보면 내가 똑같이 사는데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사는데요, 똑같은데요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명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 보이는 대로 물질 쫓아, 세상에 보이는 것 쫓아 망할 것도 모르고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육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같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도 다른 눈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과는 가치가 다른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다른 눈물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근본 자체가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고백, 이 고백 안에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소속이 다른 거예요. 나의 신분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미국 국적 가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할 때, 북한 때문에 막 미사일이 쏘고 뭐 전쟁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미국 국적 가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미국 국적이 있어서 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이게 전용기나 군용기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타고 피신시켜줄 수 있는 비행기가 와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다르구나. 소속이 어디냐, 국적이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평상시에는 우리 똑같이 사역했는데, 똑같은 목사였는데, 그분은 전쟁 나면 전용기가 실어가고 나는 여기서 이제 민방위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소속과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스크도 저는 옛날에 일본 사람들만 예민해서 마스크 끼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한동안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산업들이 변화되겠지만 많은 환경들이 단체들이 변화되겠지만 가장 변화될 것은 바로 종교이다. 특별히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산 돌들로 교회의 건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믿음의 영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가 그렇게 불확실해지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학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학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내 믿음만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내가 더 사명 가지고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관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힐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핍박 중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마침이 바로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저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멸망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더욱더 알수록, 주님과 하나 될수록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영의 눈으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동일하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그 바울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눈물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상황에 빠져 있어서 내 모습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우린 영원히 잘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잘됨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보면 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된 나를 보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저 만치에 뭐가 이렇게 더미가 있으면 심장이 막 뛰어요. 전 로드킬 당한 고라니가 있을까봐, 고양이가 있을까봐, 짐승이 있을까봐, 저기 또 차에 받쳐서 죽었구나라는 그런 마음, 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안타깝게 죽었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서 동물이 죽어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요,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다른 어려움과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 아이는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요,
머물 곳도 찾지 못하고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저주와 멸망이 그 아이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엄마를 만나면, 엄마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절대 절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든 인간은 낫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 세상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세상 사람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배 채우는 것, 자기 육신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요, 땅을 보면서 삽니다. 짐승은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립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이 순교한 그 사람들, 또 우리나라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남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남기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된 눈물로 기도하고 참된 눈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구나.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바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속아서 다른 것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에 답이 있다. 복음 안에 답이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아마 그런 순교인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을 잃는 것도 순교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받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며 순교의 영성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도자는 바로 증인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바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함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된 눈물로 기도하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죽는 것은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기회를 얻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피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새롭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나는 왕따를 당해도 나는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왕을 따르는 왕따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가장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남은 인생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참된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동정하면 자기 연민을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영혼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임을 이미 깨닫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하며 감동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소원은 주님의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된 눈물을 깨닫고 그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로 사는 믿음의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또 세상 바라보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의 시민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적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